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난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다녀왔는데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나라가 굴러가는데 이 4년마다 돌아오는 이 교환 주기에 더 깨끗하고 더 쓸모 있는 엔진 오일을 넣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이 생명에 우리가 이 생명 사건에 참여하고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커다란 신앙의 숙제가 남아있죠.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된 우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부활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며 또 숙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그 은총을 입고 그분과의 일치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치되었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찬양이 있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치,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바로 이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도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과 만물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깊어져가는 형국이죠. 거창하게 세상을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부활의 증인인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서먹하고 불편한, 또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아주 두터운 벽이 드리워져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 진심의 소리, 정말? 이라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늘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대하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다 참아주고 다 용납해 줄 텐데 우리는 서로를 어떤 기준에 맞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선을 긋고 경계 밖으로 상대방을 밀쳐내고 말죠. 따지고 보면 그 기준이나 또 기대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냉담한 관계를 어째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변죽만 올리는 그런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갈등과 전쟁, 깨어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써왔습니다. 종교,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모두 그런 걸음걸이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그치고 깨어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냥 꿈만 같고 이상적이고 그냥 부럽기만 하죠. 오늘 읽은 말씀 4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뭐라고 해요?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또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더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에 가난한 이들이 들어왔다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걸까요? 하는 이 서글픔과 안타까움도 함께 밀려옵니다. 물론 오늘도 이런 삶을 표방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이런 나눔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여유를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어떤 성공이나 자기 구원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 나눈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섬김이나 사회봉사, 인도주의적 활동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제도들도 있었죠.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과 소외로부터 인간을 좀 해방시켜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런 선한 동기들이 결국은 모두 실패했고,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허무와 갈등, 반목과 상처를 양산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과연 인류 모두가 한 가족처럼 평화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은 올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하는 자리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서 곧장
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뭔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언제나 수직과 수평의 두 개의 나무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밑에서부터 올려다볼 때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건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수직의 기둥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바른 기둥을 세우라는 그 엄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울타리와 담으로 둘러싸여서 타자와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평화로 회복한다? 라는 말은요, 어불성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순결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해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세상과 하나님과 그 화해의 자리로 세상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지나야 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통찰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날 오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실망과 또 더불어서 연민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문을 걸어 잠근 채 유대인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이 발각이라도 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현실의 공포와 또 더불어서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치욕으로 그들이 있던 온 방안이 뒤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책임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만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스승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함께 숨어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 사실이 우리를 참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여겼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건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힘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어야 할 주님은 무덤 밖에 계시는데, 무덤 밖에 있어야 할 이 제자들이 무덤 안에 갇힌 꼴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그 방 안에 나타나셨고, 이제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인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어두울 때에 용감하게 이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놀라운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고 그냥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모두 그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마음이라면 그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야속하고 또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내가 니네 이럴 줄 알았다.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죄목을 따지면서 핀잔을 주셨어도
속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믿음에 실패하고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위해 평강을 빌어주시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말고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에이레네는요, 특별히 이 관계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온전함과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 이 평안을 전하셔야 했던 이유가 지금 제자들과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삶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또 소명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있지만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죽은 사람들처럼 짓눌려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나와 다시 하나가 되자 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지금의 삶이야말로 주님이 용납하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놀랍게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었던 삶뿐만 아니라 이 영혼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죽음의 겁박에서 해방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평강이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은 예배와 성찬에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찢기고 깨어졌던 주님과의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자리, 주님의 초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던 곳은 여전히 죽음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 빈 무덤 같은 방 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기쁨을 얻었던 그 기억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단박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루 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억울함, 치욕, 상처, 무력감, 고통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완전에 닿기 원하는 설익은 우리의 평안은 오히려 늘 가식이나 위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평화를 보증하고 지켜낼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난 몸,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온통 깨어져 버린 그 제자를 다시 당신과 하나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증인의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실상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보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보아야만 믿겠다는 이 도마의 불퉁거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보여줘야만 믿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죠. 어떤 관계에서 듣게 되는 말이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알매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깊지 않을 때, 또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세상에서의 맺어지는 관계 안에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실물을 보여줘야, 인증해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사이, 가족 사이에서 이런 말은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는 그런 요구나 조건 없이도 상대방을 그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는 사랑이 근거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발견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모두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배신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던 그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당신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자비로우신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배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잇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그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도는 점점 하강하고 사랑의 도는 점점 상승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하나가 되자라는 이 요청과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상적으로 보이는,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부활 공동체로서 회복하게 되기를,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바라지만 그 평화와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져 있는 십자가처럼 그 수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수평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길, 그 길 가운데 함께 서 있기 원하며 또 그렇게 부활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주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